할렐루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이 주일 같지만 이 하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특별히 오늘 광안 중앙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올려지는 귀한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감사 모드라고 지었는데요. 영어로 이 모드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감사 모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을 오늘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감사할 일이 생겨서 또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감사 모드로 살아갑시다 주장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다 보면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감사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한번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그들이 감사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모세의 상황을 봐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와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와 축복을 했던 이 전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는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고 근 40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제 이 코앞에서 눈앞에서 이곳을 못 들어간다니 참 조금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세는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는 모세가 감사할 상황이 되어서 감사했다라기보다는 모세는 평생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던 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 모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 모드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 스토리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과 이 변론을 주고받는 그런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로 스데반이 잡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를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사실 현실감이 떨어져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 보면요,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되고 이 교회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직분자들에게 역할이 다 분배가 되어서 이제 이 역할이 주어진 이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야 될 것만 같은데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스토리가 그 직분자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 뭔가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될 것만 같은데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편적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조금 힘이 빠지는 장면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감사 모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가 감사 모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스데반이 우리와 같은 성도라라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적자들과 본격적으로 스데반이 논박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인데요.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우리가 이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스데반은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이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가능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는 6장 이 초반부에서부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6장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6장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여 스데반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8절에서 이렇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10절은 대적자들과 주고받는 이 변론의 내용인데요. 이 여기에서도 스데반은 무엇으로 충만했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자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스데반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스데반을 지칭하는 표현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스데반은 성도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던 자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작부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자격과 또 성도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이 스데반이었기에 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닌 자들 중에 기적을 행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또 사도가 아닌 자들 중에서 설교가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또 사역적으로도 어떤 뛰어난 직책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그는 신실한 성도였고 겸손한 성도였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과 지혜가 풍성한 성도였기에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스란히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라 지칭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걸 동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그냥 막연하게 주어지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듯이 이 성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더라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먼저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너무 믿음이 약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그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이래서 내가 전수받았구나 이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감사 모드로 살아가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적자들과 성도의 반응이 확연히 구분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스데반은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도전하여 스데반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죠.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요.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그러니까 전 지역에 걸친 수많은 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 스데반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당시 문화를 보면요.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지역의 여러 회당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역과 회당이 달랐지만 스데반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데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것이 마치 이전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하고 동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 많은 자들이 모여서 전 지역을 헤매고 다니며 예수를 믿는 복음자들을 괴롭혔던 모습들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가지각색의 모양에서 가지각색의 지역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은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뭐 한다고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자기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하나 저렇게 매장시키려고 노력하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이게 신성모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 스데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에 앞장선다. 저 스데반은 진짜 이단이다. 정말 이 신실한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코 선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10절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만약 진짜로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짜 선한 마음으로 또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스데반을 대적하였더라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였지 않을까요? 스데반이 정말 틀린 거였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지혜와 성령을 이 대적자들에게 주셨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이 임하였기에 대적자들이 그를 능히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걸 알려주므로 누가 틀렸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이 말싸움에서 논리 싸움에서 이 대적자들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게 이들이 졌다라는 걸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진짜 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대적자들이 내가 영적으로 참 무지하여 영적으로 내가 졌구나 이걸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때를 쓰고 억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 시작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고 12절에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키고 그리고 13절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움으로
이 재판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사람을 매수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완전히 이 재판에서 매장시켜 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오늘 말씀에만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등장하죠. 처음에는 뭔가 신학적으로 선하게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결국은 그들의 논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통할 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신들이 그냥 옳다,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이 체면을 위해서 이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반응하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권모술수들을 사용하며 우리는 이것이 똑똑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나요? 우리가 성도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지혜와 성령으로 반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잔머리로 우리의 중상모략으로 우리의 대적자들을 이겨보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하고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 감사 모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결과에 대한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것을 통하여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하며 온갖 수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논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데반이 이 논쟁에서 이 온갖 권모술수 마치 이 한 사람을 작정하고 매장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매수하여 있는 이 상태에서 스데반이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혼자 서 있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저 하나 이렇게 매장시키려고 한마디씩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을 매장시키겠다 작정한 이상 제가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대적자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무조건 맞고 스데반은 무조건 틀려야 했고 그렇게 이미 틀을 짜놓고 진행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싸움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 말이 논쟁이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이 재판은 절대적으로 스데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온갖 중상모략과 선동 거짓 증인들로 가득한 재판정의 진술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옳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이 재판에서 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진술들이 난무합니다. 여기서는 불과 한 3절에 걸쳐서 나온 내용으로 축약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며 스데반이 이 재판에서 지게 하기 위한 이 발언들과 증언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쌓일수록 이 스데반의 폐색은 이 재판에서의 폐색은 짙어져만 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회중들은 그 다음에 스데반의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봅니다. 본문 15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다 주목하여 스데반을 보니 주목하여 그 보니 얼굴이 그 천사의 얼굴이 얼굴과 천사의 같더라.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공회에 참석했던 자들의 의도가 불손했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그들이 발언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발언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 스데반을 공격하고 중상모략하여 저 스데반을 땅 바닥까지 한번 내려 꽂아보자라고 말하고 나서 그 얼굴을 봤다는 건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건지 한번 보자라고 싶어서 의도를 가지고 이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공격하고 괴롭혔던 스데반의 얼굴, 자 어디 한번 봐라, 내 공격이 어떻노 하고 딱 얼굴을 딱 봤더니 그 얼굴이 괴로움과 억울함이 있었던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와 같다. 지금 스데반이 앉아 있는 자리는 피고석입니다. 그런데 그 피고석에서 이제 이 재판장의 판정이 끝나면 이 사람은 이제 온 만인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바로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한번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광채가 빛이 나서 천사와 같이 되더라. 그 표현이 지금 이 스데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표정이 온화하네, 저 사람 왜 이렇게 온화하노,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마치 지금 온갖 사람이 거짓으로 모함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피고석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에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그 광채가 모세에게 임했던 그 천사의 모습처럼 지금 스데반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천사와 같이 변모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받은 자의 모습이 천사의 광채로 바뀌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온갖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천사와도 같이 변하였다.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오늘 스데반은 재판에서 졌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도로 살기를 위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며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순간에서조차 그는 나는 억울하다, 너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성도의 모습을 지켰다라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그거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면 됐으니 난 이 자리에 그걸로 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에게 임재하여 주셨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만들어주는 그 영광을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경험한 자가 바로 스데반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초장부에 말했던 그가 다른 것이 아닌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스데반은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며 그 임재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으로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성도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기에 충분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안중앙교회 성도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님 하는 게 그냥 이제 교회 다니니까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이자 성도는 마땅히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광안중앙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다 초대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를 비유하는 이 성경의 비유들 중에 특별히 이 옥합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 때 이 옥합 비유를 인용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를 이 옥합에 비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옥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이 과거 우리 옥합이라면 네 개 있는 향유 옥합 우리 찬양할 때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옥합이 뭐냐면 당시 향기를 머금고 있는 귀한 기름, 지금으로 따지면 향수와도 같은 그런 기름인데요. 그런 기름이 당시에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향을 머금고 있다 보니까 이 향을 최대한 오래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었겠죠. 그래서 이 기름을 보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옥합이라는 도자기였습니다. 주둥이가 좁은 호리병 같은 도자기인데요. 여기에 이 기름을 넣고 뚜껑을 닫아야 이 향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이 뚜껑을 잘 밀봉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 뚜껑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이것을 봉인하였냐면 입구를 석고나 진흙 같은 걸로 막고 그것을 굳혀서 완전히 밀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옥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합을 깨뜨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개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이것을 깨뜨린다라는 표현이 왜 깨뜨리냐면 옥합은 깨뜨려야만 사용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옥합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옥합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이 옥합의 안에 들어있는 향이 어떤 향인지를 알 수 없다.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깨뜨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귀한 향유가 들어있었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옥합의 비유와 맞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옥합처럼 깨져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옥합처럼 깨졌을 때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옥합을 깼더니 그 안에서 쓰레기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깼더니 그 안에서 정말 값비싼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깨어지고 나니까 안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깨질 때까지 우리 안에 뭐가 담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한번 깨뜨려 봤더니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그들이 기대하기로는 저 성도들이랑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랑 말하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해가지고 공격하고 깨져 보니까 그 안에서 온갖 추악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를 깨뜨리지만 정작 성도들을 깨뜨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데반을 세워놓고 깨뜨려가지고 뭐가 흘러나오는지 보자고 깨뜨렸더니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왔고 그것을 통하여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이 옥합처럼 이 세상에서 깨어져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져서 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왜 세상은 나를 자꾸 깨뜨리려고만 하노? 깨지는 거, 이 깨뜨림을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 괴롭다. 내 삶이 참 저주스럽다. 이게 아니라 나를 깨뜨렸더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되네. 나를 깨뜨려줘서 참 고맙다 이 세상아라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옥합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어졌을 때 이제서야 드디어 이 깨어진 곳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정수가 흘러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맥추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절기가 신약에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로 바뀝니다.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인 것 자체로, 특별히 성도로 함께 모인 것 자체가 이미 감사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됨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 고난과 근심과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기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